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동안에 그 일정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또 내일 우리 강복 전도 우리 동문전도학교 또 저녁 때 대학 선교팀 기획 모임 화요 집회와 또 대학 UPT 합숙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월화수 우리 대학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캠프 계획되어져 있죠. 이번 한 달 동안 목사님 계속 이런 바쁜 일정 쪽에 계시는데요.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신방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방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한 구역 한 구역 정말 구역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방들로 그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빨리 신방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그 흐름 속에서 한 구역 한 구역 세워 나가면서 신방해 나가니까 조금만 늦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정말 구역 구역마다 이제는 한 사람만 나와서 청소하고 한 사람만 나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같이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역들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를 가장 멋진 교회로 만드는 건 누가 교회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거의 3분의 1이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237 이 복음 운동과 정말로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에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증인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마라에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9km만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진짜 장소가 있는데 그 9km를 가지 못하고 3일 전에 홍해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역사를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배고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이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이 먼저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이 먼저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빈자리들 보이시잖아요. 한 자리밖에 안 보이네요. 다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섰기 때문에 그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의 그 중심가처럼 1장 14절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장난치고 조금 말씀 안 듣고 다다가 자도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오후 메시지 제가 오전에 하신 거 메시지 좀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일본 구원 얘기를 하고 그거 우회 하던 거 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 부담이 아닌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일식하는 렘넌트들이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고 또 저는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리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히터가 많이 더운데 따뜻하시죠? 밥 먹고 졸리시더라도 잠깐만 졸음을 옆에다 내버려 두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먼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하는 게 있죠.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읊조려지는 그냥 구호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해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참 행복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이빠른 말 아니죠?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인생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녀요. 이걸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는 사람은 마귀 자녀가 되어져서 평생토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해답 되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깊이도 다르고요, 또 넓이도 다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면서 겪어왔던 그 고통의 깊이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여기에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고 또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 얻는 거죠. 구원 얻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이거를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분들도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렘넌트 중에서는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한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도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0살 때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동네를 한 바퀴를 딱 순회하시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럼 뒤에 따라가는 권사님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권사님 없었습니다. 집사님들밖에 없었어요. 집사님들 불신지옥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딱 그 마을의 정중앙이 저희 집이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한 번 들리고 저렇게 가면서 한 번 들리고 이렇게 가면서 한 번 들리고 꼭 몇 번씩 들려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안에서 이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왜 그래? 부끄럽기 싫이. 못하겠어 막. 나오라고죠.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 단어로 치면 막 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요. 왜 우리 집이 망해 왔는지,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술에 잡혀 있는지, 왜 우리 집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에서는 막내 삼촌이 왜 자살을 했는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이제 아니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지 있죠. 저는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는 어떻게 마음을 잡았냐면 내가 힘이 생기면 저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말겠고요.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늘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를 보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 우리 집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복음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말해줘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버님 영접은 하셨죠. 근데 그 전에도 술 먹은 상태에서 해줄게 그러면서 먹음 전하면 알았어 따라 하셨어요. 근데 맨정신에 10년 만에 맨정신에 이제 제가 30살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확신이 있죠. 우리 아버님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 구원의 길을 왜 말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확신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매주마다 그러면 이걸 하냐? 점검하라고, 도전하라고, 정말 이것에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어? 그렇게 점검하면서 나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확립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세레모니 하는 렘넌트들이 구원의 글을 그려야 되냐? 왜겠습니까? 그냥 이거 랄랄랄랄라 외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원이 이거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어느 세상을 만드시 하나님을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에 목사님이 11년 동안을 이제 11년 달려오셨는데 어느 날 왜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지 아는 중직자가 한 명이 나와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정말 교회와 함께하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은 렘넌트로 서야 되겠다. 렘넌트가 한 명이 나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를 지금 우리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지금 소대 단위로, 분대 단위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등병이 처음부터 군생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적응을 하고 자기의 이제 달란트로 표현할게요.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하지만 저는요 군대 가가지고요 치약 가지고요 침상을 진짜 잘 닦았어요. 이등병 그 막내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분번이 꼬이다 보니까 그냥 맨날 침상만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됐어요. 지금도 집에 옛날에는 막 치약으로 거품 묻혀서 바닥에 탁탁 뿌리면서 이렇게 걸레로 딱 닦고, 요즘에는 안 닦아서 그렇지만 하여튼간 전문성이 생겼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이 자리에만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끌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어느 날 이 렘넌트들이 깨닫는 날이 오겠죠. 자, 이 구원의 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데요? 세상에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화를 이제는 바꿔와요. 뺏어와야 돼요. 복음의 문화로. 그거를 하는 게 우리 금토 학교입니다. 미션홈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 창대 교회가 교회 안에 이 고창에 복음의 문화로 바꿔 나가는 그 미션홈을, 그 토요 학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 그러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는 달라요. 아니, 이 예배 시간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예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5날째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달을, 해, 별, 무티 드러나라 하며 궁창에서 무티 드러나 육지가 되고, 그 육지 아래로 내려간 게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동물, 식물, 각종 채소 만든 것들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오늘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육적인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려오지 못해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동안만, 그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죠, 생명이죠.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 좀 전에도 저희 부고가 저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좀 소천하셨다고 이제 부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분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가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이 구원받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암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좀 누구 부탁으로 좀 갔는데, 복음을 꼭 좀 그분이 좀 듣게 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하는지 안 들어요. 싫다고, 그냥 자기는 이대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람한테 사로잡혀 버리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라요. 무감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칼로 살짝만 베어도 아파서 나 죽겠다라고 바늘로 한 번만 찔러도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생명을 자기 스스로, 그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요. 여러분 옛날에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싸워본 적 없습니다. 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정신으로 제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다치게 만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질서와 삶의 원리.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무는 흙 속에, 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해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힌다고 그 즉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라 죽는 그 순간까지 나무가 행복할까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유스러움을 누려야 되는데 새장에 갇혀 있는데 행복할까요? 막 새장에 갇혀 있는 새들이 막 울잖아요. 지지배배. 그러면서 우리 그거 보면서 이쁘다, 막 목소리 좋다 그러잖아요. 동물원에 가면은 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새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데 행복할까요? 저도 이제 낚시를 좀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안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요. 낚시 해보면 이 보고 조그만 새끼들 잡히면은 짜증나요. 막 그러면 그 보고를 어떻게 하냐? 보내주면 좋은데 또 잡힐까봐 그냥 물 있는 데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요, 낚시를 오래 하다 싶으면 나중에 가면 그거 꼼짝 않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매운탕이 되거나 회가 되거나 그렇겠죠. 물 밖에 나오는 이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십시오. 어느 날 찾아오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인이,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도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나무는 흙 속에 있잖아요. 1000년 후에도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 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 사람 관계와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요, 인생 성공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입니까? 유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광주의 이병무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시라니까요. 안 믿네? 안 믿으시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다른 교회 가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문제 있다고 딴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만나면 또 딴 교회 가야 되겠네요? 맨날 그렇게 옮겨 다니는 나그네 신앙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 주신 것은 그 문제를 뚫고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오늘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는요,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라는 겁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근데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거기에 넘어져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람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데, 노름꾼 쫓아다니면 노름꾼 되는 거예요. 술꾼 쫓아다니면 술꾼 되는 거예요. 늘 게임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나도 게임해야 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친구를, 우리 골라 사귀라는 건 아니지만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게임만 한 자리 쫓아다니면 나도 게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모이면 포럼하는 문화로,
모이면 강단 말씀 붙잡고 난 이렇게 붙잡았는데 넌 어떻게 붙잡았어? 포럼하는 문화 되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요? 아니, 어느 날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게 된다니까요. 관심 없는 것 같지요? 다 듣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뭘 열매를 맺 당장에 죽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당장에 그거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이 있지. 그게 사단한테 속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말,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피하고 말씀 속으로 피하고 기도 속으로 피하십시오. 올해 우리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우리 중고등부들한테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그냥 원단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주중에 물어봤거든요.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뭐야? 그냥 망대를 세우라 했어.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될까? 개인의 망대를 세우라 했어. 자, 또 무슨 망대일까?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아, 그렇다면 개인의 망대 어떻게 세우라 그랬어? 피하고 살리라고. 어디로 피해야 되냐? 예배로 피하고 말씀으로 피도하고 기도로 피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망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백다라봉 운동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전할 것 같다. 그러면요, 들을 사람 딱 데리고 오고 요청하십시오. 사역자, 목사님이 됐든 제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서 다락방 운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락방에서 개인 양육자로 또 조장으로 나아가서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안전한 곳,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은 알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일단 말하는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승타님 어머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말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누리면서 아, 이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고 정말 이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인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누군가에게 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걸 보고 재생산.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고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다락방 안에 있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누굽니까? 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때요, 요즘에는 본부 훈련이 조금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언제까지 받았냐면 70일 3차까지 받았어요. 70일 3차면
단합봉 훈련 안에 있는 어떤 훈련인지 아시죠? 맨 처음에 1차 합숙 갔다 오죠. 그리고 1차 합숙 6개월 후에 이제 팀 합숙 있죠. 팀 합숙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홈 있죠. 미션홈 받으려면은 도장 받아야 됩니다. 화요 집회에 가서 도장 받아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이상입니다. 그 미션홈 도장 받았죠.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70인 1차 받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 사가지고 그거 녹취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거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인 3차 갈 때 70인 3차 같은 건 이제 합숙이거든요. 같이 이제 팀사역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하는 그거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뭐 모양이라도 어쨌든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최소한 뭐 그 꾸준히 했다고 치면 이제 3년 4년 됐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니까. 기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내가 하나님 자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내가 집중 안 하니까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청년 때 난 뭐 하면서 살지? 근데 뭐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많은 그런 걱정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예배 중심을 후대 중심으로 그리고 전도 중심 237 5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고 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먼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렘넌트한테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개인의 망대로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주간 사모를 말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또 포럼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도요 결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달했어요. 주일학교 성공해야 된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스케줄 정리, 포럼하는 거. 그리고 평일학교 그대로 도전하자. 할 게 많냐? 이번 주에 한 가지만 도전하자. 구시기도에 우리 전 랩런트들 참석해라. 이 일에 도전하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참석하기를. 그리고 이제 토요학교 미션홈에 우리 랩런트 참석하기를 이제 랩런트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던져주셨습니다. 그 던져진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나의 24고 그 나의 24에 무한도전, 무한갱신, 무한감사할 때에 25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되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